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부터의 성화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깐 이 시간을 좀 복습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히에르노무스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가 겪게 되는 4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그림의 중앙에 있는 그 모습이 눈이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여서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히에르노무스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7가지의 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으로서 우리는 특별히 자기 기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시기는 아무 유익이 없는 죄인데, 우리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하여 실패했던 우리 사울 왕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분노는 사탄의 화로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흔히 욱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혹시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그 분노를 잘 조절할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탐욕은 그 소유물과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서, 이 탐욕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물질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안정감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 우리가 나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나태는 그 나무늘보처럼 단순히 육체적인 나태함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나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또 내 삶의 목표들을 갖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라오디게아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열정을 회복하여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탐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보건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성인병입니다. 그래서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고혈압, 심근경색, 또 당뇨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병들의 특징은 뭐냐면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라는 것이죠. 불과 50에서 60년대,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 얘기를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과식으로 인하여서 성인병과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TV 같은 데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건강식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과식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탐식은요,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과거에도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히에르리무스는요, 비만에 빠진 아버지가 식탁에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아이는 그것을 달라고 보채고 있습니다. 근데 무신경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성인은 또 뭔가를 잔뜩 이렇게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그리오스는요, 마귀가 7가지 죄로 수도사를 유혹하는데, 그 수도사를 유혹하는 첫 번째가 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수도사들이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영성의 삶을 살 때, 그들 가운데 이 원초적인 욕망인 이 식욕을 벗어나는 것이 실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탐은요, 7가지 죄 가운데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유혹이지만, 반대로 극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사들이 계속 부족한 식사를 하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수도사가 먹는 양이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거 수도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수 제자 학교를 하고 있지만 이 DTS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수준의 강의와 그런 것들을 배웠던 사람들도요,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 여행 가서 무엇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했지만 음식 갖고 싸웁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또 하다못해 누가 더 먹는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할 정도로 아주 본능적인 것 갖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끝난 시점에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것은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바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40일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배고프셨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필요를 알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시아누스는요 탐식을 영적 전쟁의 가장 처음 자리에 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탐식이 가장 악한 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탐식의 유형을 잠깐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급하게 과식하는 탐식이 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요 입안에 음식을 가득 넣고 또한 그 얼굴을 음식에 바짝 대면서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온통 음식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탐식에 빠진 사람의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고자 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음식을 급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다 보면 당연히 체하는 것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함께 먹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것만 마음껏 먹고자 하는 그 집착 가운데 보여지는 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탐식이 있는데 그것은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음식을 굉장히 까다로워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땅콩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비행기를 회항시켰던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그 땅콩은 아니하고 마카디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 비행기를 회항시켰던 아주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뉴스를 보게 되면 퍼스트 클래스의 그 좌석에 앉았던 대기업의 임원이 라면을 제대로 끓여오지 않았다고 해서 승무원에게 3번씩이나 라면을 다시 끓여오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 흔히 갑질을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음식을 굉장히 까다롭게 먹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실은 남성들 가운데도 본인이 원하는 반찬을 잘 차려주지 않을 때 반찬 투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죠. 본인이 원하는 반찬이 안 나왔다고 밥상을 뒤엎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있는데, 참 시대가 좋아서 그렇게 하셨지만 진짜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음식을 너무 까다롭게 주문하거나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는 반대인데요,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함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모델과 같은 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거식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식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단순히 다이어트하는 게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 몸이 날씬해야지만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점점점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몸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탐식 가운데 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먹느냐라는 그 문제도 있지만, 이 탐심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식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오늘 내가 뭘 먹을 거, 또 다른 사람이 먹는 것처럼 그걸 다 먹고 싶고, 또 좋은 데 가서 그 음식 먹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야지만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오로지 음식에만 집착을 하고 내 삶의 바른 방향은 잃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에서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란 귀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팥죽에 대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 팥죽과 장자권을 맛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것은 위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싸우기에는요, 이 음식에 대한 욕구만이 가득하여서 영적인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신이 많이 먹고 즐겁게 먹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오로지 배의 욕구에 민감하여서 반응하면서 음식을 통해서 삶의 쾌락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고리오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정욕의 어머니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이 계속해서 탐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탐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정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탐식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강한 향신료가 든 음식이나 아니면 고기 종류를 많이 추구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기 종류를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정욕적인 욕망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탐식 다음에 정욕으로 지나쳐서 또 성적인 죄로 빠지는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런 탐식의 욕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탐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본능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때는 어느 때냐면 바로 앞장의 얘기죠. 바로 3장 마지막 단락인데, 3장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게 되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은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아브라함 메슬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먹고 자고 하는 생존의 욕구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인정의 욕구가 강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인정을 받았을 바로 그 순간에 계속해서 본능에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금식할 필요도 없고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는요, 이 금식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낮추고 하나님의 뜻은 찾고 또 영성을 회복하는 차원으로서 이 금식의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도원에서는요,
이 정기적인 금식이 시행되었고 또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집중적인 이 금식의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혁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됨을 얘기하고요, 또한 이 금식을 잘하게 될 때 몸의 면역력이 증가하고 또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적절한 금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오늘날 시대 가운데는요,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선 언어가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금식하는 게 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식사를 안 하시면 저분은 금식을 하고 있구나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식사를 안 하시면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금식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가 아프신가? 우리 후자적으로 생각이 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옛날에는 금식의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금식하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목사님이나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성도들이 금식하는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점점 풍요로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멋있게 먹고 또한 내가 멋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질 것인가. 그래서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먹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잘 옛날에는 쓰지도 않았던 면치기라는 말을 쓰는, 저는 면치기가 뭔지 몰랐어요. 국수나 라면을 먹을 때도 면을 치듯이 잘 먹어야 되고 끊지 말고 쑥 먹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나친 음식에 대한 욕구, 그래서 오직 본능에만 탐색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식이 탐욕이 진압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지겹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하냐면,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부추를 먹고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악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배가 고파서 영양이 부족해서 투덜거린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누렸던 그 세속적인 정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고기가 있음을 알고 주셨긴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그 탐욕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는 그래서 그 입 안에 고기가 씹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 이상으로 그것이 탐욕이 되고 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엄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엘리의 자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의 자녀들은 뭐합니까? 제사장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새 고챙이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탐하고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들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로 인해서 음식을 먹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 본능에만 이끌려서 성령의 뜻을 막고 거기에만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가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또 본문이 마태복음 4장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밥을 먹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하루를 금식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매월 1일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금식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이 되면 그날은 좀 기도원에 가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좀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금식이 되면 안 돼요.
음식을 단순히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배고픔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세속적인 욕망은 없는지 그것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1년 동안 제가 실습을 해볼게요. 좋으면 여러분들에게 1년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인 또한 그 금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탐식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혼자 먹는 혼밥이 아니라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40일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가르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로 음식을 많이 이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아시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또 다른 곳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먹는 이 스토리 가운데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결코 예수님이 혼자 드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것을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혼자 드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먹으면서 이것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그들은 혼자 먹는 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함께 먹는 식탁 공동체가 있었는데 부자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쌓아와서는 먼저 다 먹고는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가난한 성도들은 당연히 밤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와봤더니 부자 성도들이 먼저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주의 만찬을 하셨는지 그 주의 만찬을 설명하면서 부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느냐?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야지. 왜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의 욕심만 부리고 다 먹어버려서 이 가난한 성도들 하여금 무한함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만 먹는 데 관심 두지 말고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만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함께 식사할 때 나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뷔페에서 먹을 때 센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뷔페 가서 제일 매너 없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쌓아놓고 먹는 거예요. 왜 저게 예의가 아니냐면 음식을 섞으면 뭡니까? 맛이 제대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섞어 놓으면 안 돼요. 또 산처럼 쌓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의 가장 좋은 매너는 뭐냐면 음식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기만 하세요. 쌓지는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먹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앞에서 저렇게 싸고 이렇게 산처럼 싸가면 뒤에 사람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 줄만 쭉 하고 나가면 뒤에 사람도 빨리 먹을 수 있고 또 먹은 다음에 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부터 저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음식이 모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뷔페 갔었을 때 이렇게 산처럼 쌓지 마시고 한 줄로 쫙 깔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또 우리 음식을 먹을 때요, 과도하게 음식을 담아와서 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는요, 저희가 5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데 50명이 식사하더라도 잔반이 거의 안 나와요. 한 번은 잔반이 조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저희들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들 어려운 사모님들이 힘들게 또 성도들이 헌금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음식 하나 제대로 조절 못해서 이렇게 잔반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다. 참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도 참 주방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 수고하시고 풍성한 식탁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바라는 것은 음식을 우리가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드시되 여러분들 적당히 드실 만큼만 해서 그 음식을 그냥 버리지 않는 또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을 묵상하면서 13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식탁 교제 가운데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탐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배고픔을 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떡으로 대표되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꾸 먹방이니 자꾸 거기에만 두면서 뭘 먹는지에 대해서만 자꾸 관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럴수록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음식만을 더 추구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배고픔을 음식으로만 채우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배고픔의 욕망을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드시긴 드시는데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기지기 때문에, 마음이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허전함과 배고픔을 뭘로 채우냐면 음식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인해서 음식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통합 측 목사님이신데 목회 상담학을 연구하신 교수님이면서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강의를 하시는데 오랜만에 뵀어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부셨고 또 몸도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했는데 집에 왔는데 좀 배고픔이 들어서 라면을 먹고 싶어서 사모님한테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모님이 당신 좀 전에 식사했는데 무슨 라면을 먹냐고, 당신 몸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화를 부르륵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 라면 하나 안 끓여줬다고 자기가 왜 그렇게 격한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부임을 한 다음에 당에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어떤 안건을 가져가면 장로님들이 이래서 안 된다,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건 우리 교회 전통하고 안 맞는다. 하도 장로님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목사님이 먹는 걸로 푸셨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이 집구석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분노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꽤 성숙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목회 상담을 하신 거고 자기 성찰이 되기 때문에 아하, 내 안에 이런 거절감과 이런 것들이 나타났구나 하고 자기를 빨리 돌이키는 분이었지만, 때때로 우리 중에는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허기짐, 또 스트레스의 그 근본들을 잘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음식으로 자꾸 채우려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로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꾸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때로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정서적으로 배고픔이 있다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나 그 허기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자꾸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육신의 떡을 먹으면 언젠가는 배고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나를 믿는 것이다. 바로 나를 통해서 너희의 죄사함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너희들의 근본적인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먹방에 더 집중할까요? 다른 시대도 분명히 먹었지만 왜 오늘 시대에 더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의 영적인 무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허전함을 음식으로 자꾸 채우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탈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고 소화하고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정하신 그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데서 과식하고 다른 걸 먹으면요, 배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에 나가면 늘 조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들을 얘기해요. 저기서 절대 이 물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꼭 병에 든 거 사 드세요. 어떤 음식은 향료가 강하니까 너무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본능에 따라 눈에 보이는데 좋다고 막 그것을 섭취했을 때 오히려 그것은 내 건강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설교 시간에 주시는 그 양식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충분히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이 균형 잡히고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찬양인데요, 2절 가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역시도 단순히 내 욕망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기도하며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 영성을 주옵소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들으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2절을 허밍으로 찬양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허밍으로. 할렐루야. 이 소리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은 40일씩이나 금식하시고 너무나 배고프고 힘든 가운데 사단이 첫 번째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육의 양식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먹는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내가 육신의 본능에만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 안에 탐식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잘못된 탐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전인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